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뭔 상관이냐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직장을 안 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설문에서 보니까 직장인들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직장인들,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어떤 상하 관계 속에서 이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 의논하지 않고 뭔가를 지시하는 거래요.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갑자기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해, 이런 것들을 너무 싫대요. 이게 극도로 싫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미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너무 분하대요. 내가 진짜 왜 지금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되게 분하답니다. 짜증도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알바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갑자기 의도되지 않은 일들을 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실 때 협의나 의논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 막 행복하니? 말만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교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3일 있다 헤어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쟤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 잘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 이러시는 거죠. 또 있겠죠. 너 지금 여자친구 없지? 예, 하나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런. 그리고 배부르게 밥 먹고 나오는데, 배가 부를 거야, 배부르잖아요. 밥 먹고 나오는데 맛있었어? 그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러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너 이따가 대장에 구멍 3개 하나 뚫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 네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실 거야. 엄마는 갑자기 내 뺨 때릴 거야. 끝판왕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미리 아는 것, 좀 의논 좀 하는 거. 열심히 준비해요. 면접 보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했지? 네, 하나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떨어질 거야, 이러십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이 있잖아요. 미리 좀 슬픔이나 억울함 이런 거 안 그래도 겪는 거라고 하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어때요? 의논 좀 하면 어때요? 이게 촬영이 되나? 가능한 고급 용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좀 협의를 보면 어떤가? 아니면 몇 가지를 놓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있고, 부모님이 안 좋은 게 있고, 네가 면접 떨어지는 게 있어. 어떤 거 할래? 하나는 겪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나마 겪어야 한다면은. 그죠? 그런데 좀 그러면 이것도 아니라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면, 우리 삶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라면 그 후에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너 나중에 이거 나을 거야. 너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이런 남자친구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라. 좀 가르쳐 주시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미리 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되면은 너 이런 게 되게 좋아, 해볼만 해, 말씀 안 하세요.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죄가 있다면. 나는 음악이 좋아요. 나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협의 없어요. 타협 없어요.
그냥 와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세우죠. 근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저 그 명령대로 모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들과 갖춰야 될 의복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이 돼요. 왜 그럴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나에게 지금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의 직장에서 앞서 말했던 갑자기 일을 지시하는 분이 입사 후에 갑자기 지시하는 그분이 입사 후에 지금까지 저는 한낱 신입사원에 불과할 뿐인데 나를 참 유달리 참 아껴주었던 오너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너 이것 좀 해. 야, 갑자기 바쁘니까 이것 좀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내가 그때 나를 도와주었고요. 아침만 되면 나랑 차 한잔 하면서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먼저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같은 일이라도요, 똑같은 강도에 똑같은 힘든 일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혹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혹은 인정하고 싶기에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끊임없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하나님? 아니면 테두리를 그어놓고 이 선 벗어나면 죽는다는 하나님? 뭔가를 시키고 그거 안 하면 가차없이 화살을 내리꽂아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오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뭘 원하시는지를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왜 하필 나한테요? 왜 하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지 자질이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복습해 볼까요? 외우시는 분에게 제주도 2박 3일 3박 4일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8월 25일부터 아웃리치 알죠? 자,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오늘 끝났는데요. 첫째 날에 몸을 씻죠. 우리 처음 순서대로 하면은 몸을 씻어요. 그리고 옷을 입어요. 정결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레위기에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흉패를 붙여요. 그리고 관을 쓰죠. 여기 관을 쓰는데 여기 정말 귀한 말이 써졌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눈 하나 불러도 되니? 자, 그게 더 힘들지. 네, 맞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쓴 패를 붙여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뿌려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그리고 모든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 자신을 위한 번제제를 짐승을 잡아서 드려요. 모두 한 마리의 수수와 두 마리 수장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송아지와 수장은 다 드렸고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가 이제 나를 위한 바로 제사장 나를 위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22절부터 28절을 보면은요. 수장을 잡고요. 양을 잡잖아요. 그 흠없는 수장.
그 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듯이 깨끗한 수장으로 자신의 죄를,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수장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그 피를요 찍어요. 사람 몸에다가요.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드려요. 어느 손가락, 어느 쪽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수장 피를 바른 곳은 총 3곳이에요. 우리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놓고 바른 곳은 총 3곳인데 신대원 공부할 때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은 다음 중 모세가 제사장의 몸에 찍어버린 부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야. 그게 끝이니까 박수 칠 필요 없어요. 그거 이상 없어요. 첫 번째 귓불이, 두 번째 팔꿈치, 세 번째 엄지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1, 2, 3, 4번. 어느 같아요? 아닌 곳 한 군데. 네, 맞아요. 팔꿈치는 아니에요.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이걸 문제라고 진짜. 그래서 그랬는데 온 몸의 다 전 끝을 얘기해요. 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은 내 하체의 제일 끝을 의미하죠. 손가락의 끝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끝은 또 나의 상체의 제일 끝을 의미하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끝 아니에요? 근데 펴라 그러대. 폈어요. 자, 그럼 끝이죠?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내 몸의 제일 끝 아닙니까? 먼저 귓불이라고 하셨잖아요. 귓불인데 얼굴 중에 귀, 그리고 제일 튀어나온 곳에 바르는 이유는 잘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해도, 분노도, 믿음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세상에 참 많은 소리를 들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첫 번째 범죄가 뭐에서부터 나왔게요? 들음입니다. 아주 좋아. 들음 맞아요. 사단의 그 간교한 소리를, 누가 너보고 먹지 말라라고 하디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런 만큼 이게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는 그 성결한 피로 가장 먼저 귀를 찍어요. 그리고 모든 죄들, 그리고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고대 이 귀한 마음 있잖아요. 세상의 삶의 인간의 모든 중심이 마음인데 그 마음의 통로가 귀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그만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제사장,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하는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귀에다가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이죠. 시간상 합쳐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뭐 그것의 결론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쭉 우리의 손과 발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들었어요? 강렬한 유혹이나 아니면 원함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해볼까 하는 어떤 간절함들, 그런 거 하실 때 머리로만 머물면 참 멋진 사람이죠. 대부분 우리는 손이 그것을 짚거나 발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는 나의 손이 하는 행동, 그죠? 그 행동과 발이 가는 방향, 저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바른다고요? 흠없는 어린 수장의 피예요. 깨끗하게 하고 온 다음에 바르자. 너 좀 제사장이 돼서 잘하는지 아니면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자격이 출중한 사람인지를 내가 테스트를 좀 해보고 내 발라줄게. 아니에요.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격언들이 있어요. 조언들이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저렇게만 살아도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진짜 어떤 분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서 20대는 30대는 40대는 이거 다 보고 나니까 2시간 분이고. 근데 결론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이제 매체에서 다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더 훨씬 더 좀 격조 있고 뛰어난 삶을 산 것 같은 사람들이 남겨준 그 메시지를 내 몸에 바르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좀 되던가요? 네, 묻고 싶어요. 되던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괴리감만 느껴져요.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따라하다가 실패하거나 따라하다가 나는 저렇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게 내 결론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돼요? 날씬한 하체를 원하십니까? 5분만 이렇게 하세요. 나 그것도 안 되더라고. 돼요, 여러분? 그 5분도 안 되더라니까, 내가. 그런데 1시간, 2시간 인상을 엮고 그 사람 인생을 단 몇 분으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라 던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따라요? 안 되더라, 나는. 반말은 아니고요. 네, 저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피를 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절차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죄로,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기름을 뿌려요. 기름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되게 우리 많이 쓰잖아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생각해요. 진짜 기름 부으면 어떻게 줄 알아요? 되게 힘들어요. 한번 덮어서 봤거든? 힘들어요. 그거 막 되게 끈적끈적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기름부터 먹다 남은 반찬과 뭐 이런 거 많아요. 아이고, 펼쳐질 수많은 모험들이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와이프한테 맞아왔어요. 계란 후라이 하다가 기름 뿌리는데 뭐 뿌릴 게 없나 봐. 내가 그렇게 싫은가 봐. 그 뿌리는데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기름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죄를 사하여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열심과 내 힘을 압도해서 덮어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름 부으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름의 의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건 요제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름볼을 찢고요, 그리고 나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관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유를 성전에 나한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도 뿌려요.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끼시고 그렇게도 나를 만나려고 하면 여기로 오라 하는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과 내가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기름을 뿌리는데 나한테도 똑같이 그 기름을 뿌려요. 당연히 이 성전에 내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리라고 성전을 하나님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막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능력이 너에게, 제사장인 너에게도 있길 바라면서 그 관유를 동일하게 성전과 나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가슴은. 그 가슴살만 띄워가지고 가슴을 올려요. 그런 다음에 가슴을 흔들어요. 감정과 생각과 결심과 결단을 모두 담는 곳이 우리의 가슴이잖아요. 그 가슴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가슴을 상징적으로 짐승의 가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이렇게 22절부터 28절까지 이런 절차들을 향해서 뿌려지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피와 기름을 뿌리고 우리가 아는 그 기름을 동일하게 성전 기구들의 뿌린 피와 그 기름을 제사장의 옷에 뿌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과 너희가 똑같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자 찾아오는 그곳, 만나고 싶어해서 오는 그곳, 그리고 바라보는 곳. 내가 이제 내 삶이 너무 괴롭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힘든데 나는 어딜 봐야 되나? 그러면 여길 봐라. 이렇게 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전이나 너나 똑같다고 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 통로가 성전이잖아요. 바로 그 성전이 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은 그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거룩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죠? 7일 큐티 하는 사람은 거룩 70점, 한 이틀 큐티하면 20점, 담배 피는 사람은 마이너스 50점, 사기치는 사람은 회복 불가, 배신 때리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아가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었어요. 내가 점수를 매기고 내가 척도를 매기고. 근데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부르실 때 오는 것, 그리고 그 기름 부음과 피 뿌림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에 머무는 것. 이후로 설명하겠지만 이들이 그 7일 동안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7일 동안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끼리 머물러야 돼요. 막 오래 딴 사람들과 얘기를 섞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그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7일 동안 버티래요. 버티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있죠. 우리가 지금은 회막문 앞에 모여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지막 제사장 위임식의 끝입니다. 이토록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참 궁금하고 신기한 것이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도 나는 그냥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원하는 것이 조금 더 가끔 이런 사람 부럽지 않아요? 늦게 온 목원 막 그러면 앞에서 막 눈물 막 흘리고 뒤통수를 막 여러분 천국 가세요. 나는 못 가겠네.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되게 하다가 결국 와갖고 목사라고 앞에 감히 설교를 하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떠나지도 않고 교회 열심히 있는데 때리려면 지금 때려. 자, 그렇지 않아요? 조금 늦게 온 목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죽어라고 힘든 애들 다 받아주고 목자 부목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는요 무슨 중독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좀 천천히 불렀으면 나도 좀 천천히 불렀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잠자리도 좀 마음껏 기분 좋게 행복하게 좀 하고 돈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한번 써보고 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저 불러주실 수 있다 제사장 할게요. 짜증나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해 주시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지독하게 보여주시네요.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시네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고 너를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가 28절 이후에 마지막 글까지 나오는데
왜 거룩하라 하시는가? 성전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뽁짝뽁짝 모여가지고 지그들끼리 막 짐승 잘랐다가 이 부분 맛있겠네 굽자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회막 앞으로 모여서 몇 사람을 골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 다음에 자신하고 똑같이 죄가 많고 똑같이 연약할 뿐이며 인간과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세요. 7일 있다가 그 모든 거룩해지는 방법과 그 절차를,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죽어가요. 감각이 무디어져 가요. 누군가는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부름받을 자격, 하나님 앞에 세워질 사람, 누군가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거룩한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하시죠. 누구를 통해 아빠를 만나서 되겠습니까? 제사장으로 통과된 그 사람은, 세워진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라고 당당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단 한 사람의 수많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짐승을 잡고 자신의 몸에 피를 튀어가며 그 더러운 오물을 다 치워가며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나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불치하는 병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데려가야 됩니까? 나병이 걸리면 의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의사예요. 14장 1절에 이렇게 돼요. 나병 환자가 정결코자 하거든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갈지니.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찢겨가요. 죽어가요. 자신의 살이 점점 찢어져 가요. 내 신체 부위를 도려내도 그것이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죄의 특성과 똑같지 않아요? 내가 죽어가야 되는데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죄와 똑같아요. 죄의 속성과 동일해요.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내가 제일 몰라요. 근데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직무를 맡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처치와 진단을 받아요. 10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똑같이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그 속건제 제물을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가락에 발라줘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언해요. 너의 병은, 그리고 너의 나병은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시기와 때를 결정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 내가 좀 각오가 되었으면, 아니면 내가 원함이 있을 때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아직까지 중독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과 상관이 없대요. 그냥 와서, 내가 부르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다음 성전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We Are the Future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알면 안 돼. 여러분 알면 안 돼. 저 고등학교 때인가 20살 때 유행하던 노래거든. 지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좀 못 해줬어요. 뭐 현실적인 물질, 돈이나 이런 것들 몇백씩 제가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입을 닫고 몇 달 동안 저랑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도망을 가고, 할 말이 있는데도 피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요. 뭐 너무 그로테스크한 표현들은 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해요. 근데 진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놈이 좀 그래도 부모 나 하나인데 나랑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근데 그냥 오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살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정말 나를 있잖아요.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하더니 그 가사를 얘기해 주는데, 두고 봐,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겠어. 난 믿겠어. 잘해 갈 것이라고 믿겠어. We are the future. 정확하게 날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말 가사가 그때 몰랐는데 참, 그 다음에 가사가 영어인데요. I don't need you. I don't wanna. 그 다음 help you인가? I don't wanna help you. 가사에 있어요. 딱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넉 달 만에 처음 대화를 해봤습니다. 문을, 저도 목장에 처방을 받잖아요. 제발 입 닫아라, 딸 앞에서. 그렇게 해서 조용히 나가려는데 마지막으로 외치는 We are the future. 문 닫으란 뜻이죠. 그 문을 닫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내가 무엇을 그렇게 저놈한테 해를 줬을까? 마음이 있다면 물론 그 돈을 주고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걔는 발레가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을 잘해요. 근데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뭘 잘할지. 내가 좀 챙기고 싶은데 그렇게도 내가 싫다고 떠나가고 마을 닫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딴 건 제일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조금 알아서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참 많이 속을 썩였지요.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했던 말 중에 한마디였어요. 내가 제일 속상했던 거는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큰 속을 썩여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집에 없었거든요. 돈 벌러 나가고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이 최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삶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그보다 더 속을 썩였어도 나한테 가장 속상한 게 너와 내가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대화를 하지 못하고 나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나도 미안하고 제일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되지 못해서 가장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한 것은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제일 미안한 건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가 상관없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삶에 막 자동으로 두 손이 들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어떤 작은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쓰임받기 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 알아요. 아무도 없다는 건 나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데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 곁에 있자. 내 곁에 있자. 응? 그리고 천천히 듣자고요. 이 위임식에 오라면 오라고요. 와서 함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 위임식의 과정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7일이라고 하지만 70년이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힘없이 한때 나같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나 같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기에 그냥 붙들려가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제사장이 싫고요,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뭔지 관심이 없다, 그 직분보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세워져야지만 나를 보고 세워질 누군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이미 알면서도 밀어내고 있잖아요. 밀어내고 있는 거 괜찮대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자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려고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셔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제사함을 받고 나서야,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붙어가서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내가 지금 점쳐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핏부림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꾸 지금 내 행동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에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데 이런 나도 에이 거짓말 이런 거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자로 삼으셨고 수많은 사람 중에 성별하셔서 남들보다 일찍 이 귀한 청년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좌충우돌하실 수 있고 넘어지실 수도 있지만 부디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우리 함께 알아가고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웃리치잖아요. 이 아웃리치만큼 이런 기회들을 청년국에서 때로는 목장에서 주시는 이런 하나하나의 기회가 모두 저는 제사의 한 가지의 과정이라고 믿어요.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시고 왜 거룩하라고 하실까? 이 자격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그 부르심에 순종할까? 우리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저는 이렇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원함에 머무른 이 아웃리치가 저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신 분 많죠? 앞으로 한 10주간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마침 청년기니까 하나로 하는 행사,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하시는 그 작은 부르심이구나 라고 믿고 좀 한 가지라도 우리 함께 순종해 보자고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10주간에 만나는데 모든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순종을 배워가고, 때로는 화목함을 배워가고, 때로는 묻는 것을 배워가고, 그런 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실 것이며, 또 이 모든 하나를 섬기시는 힘들고 연약한 한 교회를 나의 얼마 안 되는 나의 중심과 열심으로 그 섬기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작은 사명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길 수 있고 남겨오고 건져오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 힘들어서 또는 휴가 때문에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옆에 제사장입니다. 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청년기에 나는 지금 비록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에게도 주신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바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정말 내 옆에 쓰러져 가서 한때 나처럼 방황하고 너무나도 아픈 그 영혼들이 이제는 내 눈과 마음에 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